떼놓은 당상이라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당상이라는 이 뜻은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가 없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떼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비난하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떼놓은 당상이라며 또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실수로 넘어질 때로 많이 있고 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점점 면목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모든 자존심은 다 내려놓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우리의 허물을 덮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 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의 그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 줘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아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심을 알고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중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또는 인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수가 성적 결합이 있어야지만 생명체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이것으로 생명체가 이루어진다는 것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이죠. 그러나 성경은 과학에 대해서 벗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기적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이 마리아 혼자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임재에 의해서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덮으심이 말씀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덮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1편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아멘. 그 깃으로,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이것은 독수리의 날개로 덮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름이 회마기를 덮고 또 독수리 날개로 덮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생명이 잉태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덮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에게 나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다 왕 이 아하스 왕 때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징조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있을 그 좋은 징조를 구하면은 너희들은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이렇게 겁을 먹어가지고 징조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구해봐야, 아하스 왕의 생각은 이겁니다. 구해봐야 질 것은 뻔하니 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모세도 이 징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그 징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 또한 하나님의 그 징조를 보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이 말에 구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일반 젊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이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징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바로 징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러한 징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 징조가 언제 일어날까요? 800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8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귀신이 한 마리 있죠.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소서 하니. 아멘. 여기 보면은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괜히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귀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 귀신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보다 훨씬 낫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어떻게 합니까? 믿고 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며 또 그것으로 떨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도 분명 있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는 아픔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이며 또는 이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저 주문만 외우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처음으로 세웠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인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슴 아픈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대해 편지를 쓰게 되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의 재판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되십니까? 본디오 빌라도이죠. 늘 항상 고백하기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3번이나 놓아주려고 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이려고 했던 겁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외쳤죠. 여기서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빌라도는 바로 재판관입니다. 이 판사로서의 어떻게 보면 이 판사로서의 그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민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유죄로 그렇게 선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빌라도를 보게 되면 이 빌라도가 총대를 맨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세상에 대표되는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그렇게 끝나면 사실 될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던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그렇게 중간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또한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대표자인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여 죽였던 것처럼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예수 믿는 우리를 늘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거의 고난의 연속으로 사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고 심지어 제자들에게 팔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또 배신했습니다.
로마 병사에게 채찍을 맞게 되었고, 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또 뺨까지 그렇게 맞으셨습니다. 그들은 눈을 가린 이후에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삶의 전부입니다. 삶 자체가,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고난이죠. 예전에 영화가 있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가 있었는데 한 번씩은 더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문과 채찍이 있었습니다. 채찍을 당할 때 피가 튀기고, 또 채찍에는 갈고리가 있어서 그 살이 찢어지는 그러한 너무나도 잔혹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심을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주문 외우듯이 외워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고백 안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살집이 찢겨지고 또 뼈가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맞으셨습니다. 엄청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이 고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끊어짐에 더 고난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육신이 아파서 부르짖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어렵고 또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는 우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 없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안에 순종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십니다.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 가운데 우리 또한 어떠한 가운데서도 순종의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순종의 그 본을 보이셨던 목사님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의 반대로 옥중 생활을 하셨습니다. 해방으로 인해 이제 추록을 하시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에 청천벽력 같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수 반란 사건 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살해당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죠. 발치산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성경을 짓밟으면 살려주겠다고 했었지만 그 두 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살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장례식 때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의 편지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5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있을 때 장례 예배 때는 눈물의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섬기며 또 나병 환자들의 그 아픈 부위를 보름을 빨아 치료해 주시던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옥중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금했던 공상당 앞에서 버젓이 매일 3번씩 교회 종을 치시는, 그리고 예수 믿고 잘 죽자라는 그러한 내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공산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복음을 전하니 시끄럽다고 개머리판으로 입을 맞아 찢어지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런 분을 험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또 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순종의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떨 때가 참 가장 행복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행복했던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그 어떤 고난에서도 나에게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육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이며 바로 떼놓은 당상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처럼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원망과 또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하셨듯 또 독수리 날개로 덮으심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고통당하시며 조롱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아픔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셨듯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는 나를 사랑하시오니 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그 순간이 진정한 행복의 순간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